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나 공포, 또 불안, 초조, 그림자처럼 우리를 엄습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때로는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안정제를 먹는 또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십몇 년 전인데 저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속에서 막 계속 뭐가 불이 나는 건지 열이 나는 건지 막. 그래서 갔더니요, 내과 갔더니요, 무슨 안정제를 주면서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정신과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불안이나 걱정이나 초조나 염려나 근심이나 또 어떤 걱정들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한숨 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떨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옆에서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한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면서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일이 그전에도 그렇지만 좀 어질어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 나라 저 나라, 나는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에 못 살겠다.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안식처를 찾고 있는데 어디가 정말 참된 안식처고 어디가 정말 피난처일까?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마귀 권세, 또 우한, 질고, 풍재, 한재, 인재, 이런 기근이나 바람에 인한 재앙이나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판도라라고 그러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근데 거기는 조금만 이 사람들이 좀 손해볼 각오하고 그 국민들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원자로 이제 자기들 금전적인 거니까 손해 안 보려고 자꾸 숨기고 감추고 막 무리하게 가동을 하다가 이제 그 폭파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거로 인한 재앙은 말도 못하죠. 그런 거 우리가 인재라고 부르죠. 그죠? 사람이란. 기근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바람이나 태풍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살아야 안전할까? 도시에 살아야 안전할까?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되나? 학교 가까이 살아야 되나? 아니면 시골에 좋은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살아야 되나? 어디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미국이나 영국에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 가까이, 병원 가까이, 교통 좋고 이런 데가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랬대요. 교회에 가까운 곳이. 아멘을 안 하면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 가까운 곳이. 할렐루야. 이게 뭘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최고의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요, 교회 가까이 이사 오려고 애쓰고 또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추첨해가지고 아파트 당첨되면 경기도로 가기도 하고 어디로 막 가버리니까 요즘은 사실은 그런 걸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어릴 때도 신앙생활 하면서 본 게 뭐냐면, 그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고, 근데 그 자식이 저랑 친구를 하던 녀석이 커가지고 시집장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럽더라고. 할렐루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수십 년 동안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무슨 시간인가요? 신동엽 씨, 개그맨 있잖아요. 요새 아주 잘 나가죠. 그죠? 그분도 간증하는 거 그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의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있어서 주일날만큼은 꼭 교회 가서 부모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옛날 집사님, 권사님 분들 만나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는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갈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대. 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온 교회니까. 목사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느 곳이 여러분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 민수기 35장. 이제 민수기도 오늘 다음 주면 끝나겠네요.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오늘 35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은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를 떼어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인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레위인은 사방으로 목초지가 딸린 성읍 48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레위인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구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땅을 통해서 주의 종이 어떻게 생활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고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요. 여러분이 많이 받았다 생각하시면 많이 떼시고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면 적게 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멘 할 때까지 서 있을 거예요. 오늘은 또 이걸로 계속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일인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8개 성읍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요. 레위인이 받은 48개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인할 의도나 고의적인 어떤 의도가 없이 실수로 큰 잘못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을 건너가면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 어떻게 돼요? 6개의 도피성, 피난처를 만들어라. 48개 중에 42개는 여러분이 직접 쓰도록 주셨고 그 중에 6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열을 다 가지고 써도 모자라시니까 그 마음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을 때 거기에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나쁜 사람들이 자금을 세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비자금이고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전국이 시끄러운 거는 그런 다 돈과 연관된 그런 비선들이 비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자금들도 아주 보통 뭐라고 그래야 그거를 그냥 보통 이런 물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그걸 세탁하면서 거기에 그 정부에서 정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금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서만 세탁을 하면요. 그게 불법 자금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합당한 그런 자금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도피성은요 6곳 헤브론, 세겜, 바산, 골란, 베셀, 갈릴리, 게데스, 길라, 라못 이렇게 6곳에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할 때 찾기 어렵고 가기 힘들고 먼 곳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6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만들었죠. 그리고 어느 마을이든지 그 거리가 32km, 하루 정도 걸어가서 갈 수 있는 정도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 내외의 14km 주변에는요, 길을 다 다져서 거기는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차가 지나가든지
자동차로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산골짜기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로를 잘 14km 정도는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른 속도로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곳곳에 미클라트 표지판을 만들어서 도피성이 여기서 10km만 더 가면 된다, 1km만 더 가면 된다, 500m 앞에서 우회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표지판을 아주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벽의 높이가요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이 도피한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을 오다 보니까 자기가 생필품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필품을 다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도피성에서 절대 3가지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보수자, 보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해쳤다, 내 친척을 해쳤다, 내 친구를 해쳤다, 이때 당시엔 복수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도피성 안에만, 피난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복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했고 완전히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옆에 분하고도 시작. 예수님이 성도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의지해라, 누구에게 맡겨라, 누구에게 간청해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맡겨라, 나와 함께 해결하자. 할렐루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해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의 도피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기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 인간의 비극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죄에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에덴 동산만 빼앗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지고 내 가정도 망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통받게 되고 내 터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유혹, 한 번의 쾌락, 한 번의 만족, 한 번의 욕망,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정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7년 칼 858기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폭파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법이나 전 세계 법 어디 가도요,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입니다. 그 자신도 죽을 죄 졌다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중에 간수 중에 예수 믿는 여자 간수가 이 김연희 씨를 끈질기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줬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 김연희 씨 마음이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물론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분들은 아직도 그 원한이나 정말 나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오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병든 자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피난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의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약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약을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목사니까 병원 신방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정도면 괜찮겠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병이 더 위중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힘들겠다. 때가 됐나 보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도 또 퇴원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나았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으셔. 벌써 세 번째인데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어떨 때는 상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세요. 저도 예전에 이 간이 안 좋을 때요. 매일 여기를 누르면서요. 100번, 200번씩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매일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설교하는 목사가 매일 병원 가서 약 먹는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매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안 낫더니 성전 지킨다고 목숨 거니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어떻게 응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세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이 100배의 효과가 있게 해주옵소서. 저 의사가 정신 차리고 진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의사들이 잘못 진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난처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병과 근심과 죄악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남편보다 당신의 아내보다 당신의 형제보다 주님이 당신을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은혜로 호의하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호의한다는 건 보호하신다, 피난처가 되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주일 만에 나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안 들려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 만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김승희 집사님은 2시간 넘게 걸려오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자주 만나야죠. 그죠?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하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자주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주 오세요. 멀다, 바쁘다, 뭐하다 핑계 대려면 핑계 댈 거 많죠. 그런데 그럴수록 한 번이라도 더 오세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맛있는 음식점은 자꾸 소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지 말라고 해도 산속까지 찾아가. 왜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자꾸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요, 이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뭐 전도하십시오 안 해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 왜? 돈이 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돈 된다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거기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건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가야, 수업을 들어야, 실력이 늘어야 대학도 갈 거고 취업도 할 거고 돈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래는데도 안 가고 계속 그러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월 달이 됐잖아요. 도전하세요. 작년과 똑같이 예수 믿지 마시고, 작년과 똑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작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분별력이 없을 때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천국과 지옥도 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한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또 은혜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때를 따라 피할 길과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초자연적인 건설에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자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돼요? 간수를 만나 주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걱정될 때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는요, 오늘 새벽도 은혜 받았지만 어제 새벽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소경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큐티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또 마음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부분들. 내가 이렇게 못해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맨날 설교하면서도요, 정작 나 자신에게 적용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돼요? 정말 중요할 때 나에게 적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병은 그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 당사자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연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침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가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요 앞에 그 문 옆에 우리 그림 성화 하나 걸려 있죠, 그죠? 그 그림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원래 저 옆에 있는 덩굴이 잔뜩 있어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문고리가 없어요. 원래 이 그림 그리신 분이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밖에서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시고 싶어도 문고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시죠. 여러분이 열어주셔야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사장되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도피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잠시 머무는 세상, 이 세상 장막집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간에 천국을 소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예비되었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도 절망된 노래만 부르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요,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금식기도원에 사역할 때, 처음에 전도사 할 때 찬송인도를 하는데, 이게 금식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 전부여의 이런 것만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오래 계시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느린 거 부르면 금식하는데 그렇잖아도 기운 없어 죽겠는데 더 기운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꾸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금식하는 분들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봤어요. 그랬더니요, 다 운명하시려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부활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야 하더라니까요. 하더라고.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그렇지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절에 때 3일 금식하고 찬송인도하고 설교하고 이 기도인도 하는데 한 2시간 하는데요, 어지러워서 그렇지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전까지 그냥 집에서 시신처럼 누워가지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고,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꾸 세상 이유 갖다 붙이고요,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시면은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인간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예수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매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다고 그러고, 기도해봐야 별거 없다고 그러고, 지금 신년 축복 대신방인데 신방 받아봐야 별거 없다고 그러고, 별거 없다고 하기 전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죠.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뒤에 실패한 것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소망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무능력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많은 세상이라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믿는 자 위에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생활을 참고 인내하며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계도요,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든 목적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돈더비치에 있는 개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큰 개를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깨가지고 먹는 그런 개집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가보니까 큰 식당에 손님도 많은데 주인이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주인이 됐나 그랬더니 원래는 거기 미국 사람이 주인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팔라고 그랬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팔라고 그랬더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또 찾아가서 팔라고 그러고 또 찾아 몇 번을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미국인 주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친척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못하게 됐으니까 이 사업을 와서 인수하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인수입니다. 인수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게 레스토랑보다 더 크니까 이걸 인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기다려요? 이름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성도 몰라. 그 한국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가게 사시오. 이 가게 사시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됐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무맹랑한 꿈을 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기도하는 건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천국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추집사님이란 분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바람을 피워서 살림을 따로 차려놓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장로님 소리 듣고 집에서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부인을 때리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어느 날 얘기했더니 이혼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리질 못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어찌됐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애들도 다 컸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데 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분은 또 소아마비 걸리신 분인데 부인이 일찍 떠나고 혼자 사는데 아들, 딸 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크니까 그 집 아들은 뭐 키가 막 80이 넘는데 80 몇인데 큰 놈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와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돈 보고 왔지? 이 여자 저 여자 해가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남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새로운 인생 산다고 이렇게 만나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떠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저 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말은 안 들으니 여자친구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토요일 날 막 뭐지 이렇게 나가더래. 그걸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또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교회 간다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지가 좋으니까 따라가야지. 예. 참 그런 역사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세요. 사람에게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죄인과 병든 자와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저 천국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피난처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피하는 자마다 위로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문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